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예수님을 사모하여 나온 우리들에게 예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소망과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예배하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전에 아브라함을 평가할 때에는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지만 또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지만 믿음의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동행한 사람이다. 우리가 그 동행에 대해서 오늘 좀 보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그럼 동행이라는 것이 뭐예요? 동행이라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건 사람,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걸어서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말씀을 위해 건 거예요. 반은 세상에, 반은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온전히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한 사람,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가 없죠.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되기를 원하지만 아브라함처럼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걸고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갖고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하기 원하지만 그런 사람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올인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동행한다라고 정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앞에 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올인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것을 좀 풀어서 오늘 이 저녁에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이죠. 하나님 앞에 나의 삶 전부를 드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그렇게 건 사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생명까지, 하나님 말씀이라면 나의 삶 구석구석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그렇게 따라가는 삶,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삶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12장 7절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 창세기 12장 7절인가요? 2장 7절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음, 2장 7절 같은데요.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두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던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죄를 범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죠. 그리고 쫓겨난 사람들이 보세요.
쫓겨난 사람들이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소견에 오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쫓겨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고자 나라를 만들어요.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창세기 11장에 무슨 탑을 쌓죠? 바벨탑을 쌓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자. 하나님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들의 나라, 왕국을 세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탑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을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1장까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부터 멀어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바벨탑을 세우지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1장에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창세기 12장에 내가 내 나라를 너희들에게 주겠다.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창세기 12장에 그렇게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 창세기 12장이에요.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땅으로 가라. 이 땅은 하나님의 나라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탑을 무너뜨리고 내가 너희에게 줄 나의 나라, 나의 약속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라를 세울 때에는 조건이 있죠. 나라를 세울 때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나라를 건국할 때에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영토. 그 다음에 또 국민. 또 뭐가 있어야 되죠? 주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 지금 그 땅은 아직 어떤 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나라의 땅, 그 땅을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그 땅을 가면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땅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 준비됐죠. 이제 땅이 된 게 준비됐고 이전에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민족을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의 땅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뭘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세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말씀을 그 룰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은 이 인간이 세운 이 바벨탑을 다 나라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땅도 민족도 그 다음에 주권도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동행의 출발인데, 그럼 보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고 나의 삶을 전부 들여 이 동행이라는 것은 시작하는 것인데 거기에는 몇 가지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 주권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동행하기, 이 과정 속에서는 반드시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약속의 땅, 우리는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땅으로 갈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첫 번째,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행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동행은 올인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올인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놨습니다. 왜요? 그곳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놓았어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은 그렇게 내려놨구나,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는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데 아브라함같이 올인해서 동행하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천국까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까? 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들어야지 말씀의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말하기 이전에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하여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내려놓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떠나지 않고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절대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가 새벽에 보았듯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동행하기 위해서 배와 그물과 가족까지 내려놓는 그런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것을 다 누리고 이 세상의 것을 다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저 하늘나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땅으로 가는 것인데 이 땅의 것을 다 하면서 이 땅의 것을 다 누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미사옥일 뿐이지 내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삶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혹은 나의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내려놓을 것은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열왕기하 5장 10절에는요. 엘리야 사자가 그들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리라 라고 엘리사 선지자가 얘기해요. 그때에 나아만 장군이 5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아만이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에 놓고 흔들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나아만 장군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아만 장군에게 저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은 자기 생각, 그가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아픈 내 다리에, 아픈 내 몸에 손을 얹고 막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생각이었지만, 그러나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자 요단강에 7번 들어갈 때에 몸이 완벽하게 치유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내려놓는 것, 이것이 동행하는 것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내 생각대로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들을 내려놓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가야 할 그 땅을 미리 보여준 것이 아니에요. 12장에 아브라함을 통해 그 땅으로 가라라고 얘기해 주셨지만 그 땅을 이미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야, 너 은평구로 가라. 야, 너 여기 가양동으로 가라. 이 땅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 땅은 어디로 가야 할지, 동서남북이 어딘지,
또 그 땅에 얼마나 가야 되는지, 또 그 땅을 무엇을 준비하고 가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땅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라고 그렇게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아브라함은요, 아무 말 없이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자기의 생각들을 다 내려놓고 따라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의 첫걸음의 모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이 모습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그런 모습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내려놓아야 두 번째는 무엇인가? 물질입니다. 물질을 내려놓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했던 청년이 있어요. 한 청년이 영원한 생명,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얻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얻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예수님 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오늘 고백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마가복음에는, 마가복음 10장에는 살인도, 간음도, 도둑질도, 거짓말도, 남의 것들을 갈취한 것도, 부모에게 불효한 것도 없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 나에게 영생을 얻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난 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은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그에게 너의 가진 것을 모두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이 말을 듣고 얼굴색이 변하여서 근심하여,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예수님, 영생의 말씀을, 영생 얻는 방법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라고 해서 예수님이 영생 얻는 방법을 알려주었어요. 영생만큼, 영원히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어요? 영생 얻는 방법을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청년은 자신의 물질이 많은 거로, 표현을 보면 물질이 많은 거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말씀보다 물질을 쫓아 근심하며 갔던 그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의 말을 봐요. 영생을 얻는, 천국에 가는 그 비결보다 물질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에 가는 길은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닙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로 우리를 유혹해요.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면 사람도 팔고 사고, 물질이면 사람도 죽이고, 물질이면 가족이 깨어지고, 물질 때문에 종교를 바꾸고, 물질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질은요, 나의 생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순간 그 물질은 내가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호흡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대로 산 것, 이것만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이 땅에서 물질이 많아도 그 물질은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없고,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순위에 있는 이 물질이, 그 자리가 가장 우선순위가 예수님이 되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코로나 이후에 물질을 지키려고 예배하지 않고, 물질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물질 때문에는 어떻게 해요? 직장에 지각 한번 안 해요. 회사에 다니고 학교에 다니고 이런 것을 통해서는 회사에 지각도 안 하고 학교에도 지각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보십시다. 물질이, 세상에 그런 물질 만능주의가 이 교회 안에 더 높이 쌓여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음을 고백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물질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의 삶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때에 아멘, 맞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첫걸음의 시작인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진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만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억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73편은 참 귀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시편 73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73편은 아사벳이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어요.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아삽이라는 사람은 역대상 6장에 보면 레위 지파이면서도 게르손 자손이고 헤만의 형제 베레아야의 아들이 아삽이에요. 우리 상 6장 39절에는 이 아삽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 그 아삽이 오늘 쓴 시가 몇 번 있는데 이 73편은 이 아삽이 쓴 시예요. 아삽이란 이 직무를 감당했던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베레돔에서 그 법궤가 빼앗겼을 때에 다시 그 빼앗긴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회복해서 올 때에 그 앞에서 레위 지파가 찬양을 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부르고 그러면서 이 법궤 앞에서 그렇게 찬양과 그렇게 노래와 연주했던 그런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 레위 지파의 아삽을 중심으로 해서 몇 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아삽이라는 이 직분은 찬양하는 직분을 감당했던, 그리고 역할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데, 오늘 이 아삽이 오늘 본문의 시편 73편의 말씀을 쓰면서 3절에 보십시다. 3절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얘기했어요. 악인이 형통하게 산다는 거예요.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면 질투가 날 정도로 형통한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번 세상 사람들 한번 보십시다. 세상 사람들 보면 때로는 우리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가정을 겪으면서 살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해 보지 않으셨어요? 저는 많았어요. 저는 목사인데도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도 저렇게 잘 살고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가, 때로는 그 모습들이 보일 때가 있다고요. 아삽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삽이 3절에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더라.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고 힘이 강건하며, 아멘. 그들은 죽을 때에도,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대요. 얼마나 좋은 시스템에 얼마나 좋은 환경에 놓여 있는지, 좋은 병원에 가서 죽는지는 모르지만 죽을 때에도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고통 없이 죽고, 죽을 때에도 아주 강건하게 죽더라 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와, 사람들이 당하는 그런 고통도 어려움도 그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7절 시작.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아. 여러분,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99억 갖고 싶으면 100억 갖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마음의 소원보다 많대요, 물질이. 그 세상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는 안 되지만 99억 갖고 싶은 사람이 100억, 이 마음은 늘 먹어도 채울 수 없는 것인데, 7절에 보니까 그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마음의 소원보다 그 물질이 많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냐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그들은 하나님도 비판하고 살아요.
하나님이 어찌 알냐? 하나님이란 분은 지식이 없는 분이야.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내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거 절대로 그 하나님이란 분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을 비판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형통하게, 얼마나 재미있게, 얼마나 즐겁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니 내 마음이 질투가 생기는구나 라고 아삽이 지금 계속해서 무엇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때야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 성소예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의 종말도 나의 종말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어떻다는 거예요? 18절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을 하나님 이 세상에 잘 나가지만 보세요 여러분. 아삽이 하나를 깨달았어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질투날 정도로 저렇게 행복하고 저렇게 가진 것도 많고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본 때로는 내가 질투하여서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씁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4절에 보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당한대요. 그 사람들에 비해 14절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난을 당하고 징벌을 당한대요. 너 바로 살아라. 너 회개하라.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나는 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데요. 그런데 저 사람은 하나님도 비난하고 하나님은 없다 얘기하는데도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투덜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그들의 종말도 보였고 나의 종말도 배웠는데 그들의 종말은 미끄러운 곳에 놓여있대요. 이런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이 표현으로 보면 미끄러운 곳에 그 마지막은 지옥의 문이 활짝 열려있는 그 미끄러운 곳에 하나님이 두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는 것입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들의 삶은 미끄러지는 곳에 두셨대요. 미끄러지는 곳에 두셨다는 것은 반드시 거기서 미끄러진다는 것을 얘기해요. 파멸하는 곳, 미끄러지는 곳에 하나님이 그들을 두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하루아침에 황폐할 정도로 그들을 전멸해 버리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이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아삽이 25절 결론으로 얘기합니다. 다 같이요.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이게 동행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사람이 없다. 사모할 분이 없다. 하늘과 땅에 오직 내가 사모할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다. 그 질투하는 것, 세상의 것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난 이후에 그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행하는 하나님 앞에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평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동행하기 위해서는 내 것, 이 물질, 이것들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어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도중의 하차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동행하기 위해서는 도중의 하차를 조심해야 된다. 도중의 하차를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에 우르르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아멘. 데라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의 온 가족이 함께 나왔어요. 오늘 31절에 보니까 아버지 데라와 그 다음에 아들, 손자, 롯, 며느리 모두가 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에 있다? 중간에 어디에 머물러 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돼요. 데라와 아브라함과 그의 온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중간에 어디에 들려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뭐에 있다? 거류하였다. 여러분 거류했다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거류하였다. 잠시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거류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집질고 살았다는 거예요. 집질고 아기 낳고 아기는 안 낳았지만 집질고 그렇게 온 삶의 터전을 거기에 두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데? 가나안 땅에 가는데 목적을 향해 가는데 잠시 하란이라는 곳에 들린 것이 아니라 거기서 거류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하란이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란이라는 굉장히 성경적으로 보면 그곳은 교차로예요. 무역의 교차로고요. 그 다음에 상업이 발달된 교차로예요. 갈대아 우르의 그곳에서 고향의 땅을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했는데 무역 세계적으로 발달한 그 요통주고요. 상업이 발달한 그 요통주에 그 아브라함의 일가족이 거기에 왔는데 거기에 그 유역에 머물러 거류하고 집을 짓고 그렇게 일과 터전을 거기에 두었음을 성경은 거류하였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신 목적 이 가나안 땅을 향해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 우리는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 하나님이라는 곳에서 거류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지가 하나님으로부터 12장에 혹은 그 전장에서도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일가족은 데라와 함께 하나님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거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천국을 향해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목적지를 천국에 두지 않고 우리는 이 땅에 거류하고 있지 않은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서 저 가나안 땅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서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머물러 있으면서 그렇게 거류하며 세상 것에 만족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가나안 땅의 그 꿈과 비전을 모두 잊어버린 채 거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라톤을 하다가 중간에 쉬잖아요. 그 선수는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쉼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쉼을 한번 맛보았기 때문에 그 맛이 쉰다는 것, 쉬는 그 행복함의 맛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기를 싫어함으로 그 사람은 달리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런 이 일행들은 가족들은 하란에서 거류하며 그 맛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이 창세기에 보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는 데라는 그 땅에서 죽고 아버지는 그 하란에서 죽고 아브라함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보세요.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요? 데라도 그의 아버지도 함께 나왔는데 아버지는 하란에 죽고 어떻게 가나안과 그의 일행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았을까요? 우리 한번 오늘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야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우리 11장 우리 3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절 32절 그 앞절 32절 11장 32절 시작. 때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거기서 죽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분명하게 두 인생이 갈라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어요. 왜 이런 차이가 있었을까요? 중요한 것은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이게 정답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약속의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나?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5절에는 아브라함과 그의 일행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끝까지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힘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죄악된 길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그 땅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야 우리 그 땅에 갈 수 있어요. 그 땅으로도 우리도 갈 때까지 우리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힘이 거기에 생기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도 이 말씀이고 나는 나야 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천국께서 가는 길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는 저 천국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4절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였다. 아멘. 하나님이 뭘 따라가요? 그 가나안 땅까지 갈 때 5절은 가나안 땅까지 갔는데 여러분 보십시다. 5절 12장 5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까지 갈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가다 보면 그 마지막은 천국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길로 가고 있느냐고요? 어떤 길에 서 있느냐고요? 왜 자꾸 다른 길로 가느냐고요? 아브라함이 다른 것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4절에 말씀을 따라갔더니 5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더 들어야 됩니까? 어떤 것을 더 따라가야 됩니까? 이거 외에 없음을 성경은 우리께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안 맞더라도, 상황이 없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비로소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면서 내 자신을 볼 때 어디에 생명을 걸고 가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진짜 생명을 걸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볼 때에 나는 어디에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데라와 같이 나를 안정하게 해주는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하고 내가 그곳에 가면 내가 무엇이 될 것 같은 그곳에 하란에 데려가 머물러 있는 것처럼 나는 그곳에
머물러 있고 그것에 내 인생을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든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저녁에 우리 빌라델피아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